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원래는 16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보셔야 할 터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 31절부터 함께 32, 33, 3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리도록 주의 성령님 주장하셔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어찌하든지 우리 말씀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연휴 중인데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신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그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우리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복이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제 마음에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니 혼자 예수님을 알고 혼자 예수를 믿어서 이때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믿음 지키기가 여간 어렵고 힘겹고, 그래서 마음에 불편하고 염려가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온 가족들, 예수 안 믿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내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남편은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가서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교회만 나오지 않을 뿐이지 교회 하는 모든 일에 아주 협력도 잘하고 아내가 교회 가는 일에 거부감도 전혀 없고, 그래서 늘 말하기를 내 마음은 목사님 마음은 예배당 가 있어요. 항상 내 마음은 내 아내하고 같이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교회 일에 협력도 많이 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협력과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 믿는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집 대표로 제가 우리 아내 보내잖아요. 대표로 뭐 한 사람 가면 됐지. 우리 집에 나라도 온 국민이 축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가 가서 축구를 하는데 내가 대표로 한 사람 보내면 됐지. 뭘 바쁜데 내까지 교회 가가지고 거기 시간 보낼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제가 그 뒷공문이 딱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는 그 하나님이 설마 나를 그렇게 야박하게 운전박대 내치시기나 하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설마가 문제입니다. 그 설마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무당의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코 미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온 집을 대표해서 교회 다녀주면 그 공로로 그 온 집 식구들이 모두 혜택을 받고 그 덕택에 온 가족이 다 천국에 자리 하나씩 맡아두는 일, 자리 하나씩 맡아두게 되는 일,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죠. 식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덤으로 보너스로 천국 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1+1 행사 상품이 아닙니다. 1+1, 나 때문에 플러스 하나 더, 둘, 셋, 우리 식구 다,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말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믿는다면서요. 목사님도 믿는다면서요. 예,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산 증인입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몰랐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집안에, 그런 가정에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시간을 지나 지금 돌아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가족들 만나서 식구들 몇 면을 다 살펴보니까 전부가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대에만, 제 형제 대에만 목사가 4명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오빠가 우리 같은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남편이 우리 같은 교단의 동기 목사입니다. 더군다나
제 아내 언니도 저 성남에서 합동측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이리 봐도 목사고 저리 봐도 목사고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그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어느새 우리 온 집을 돌아보니 저희 온 집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함께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의 발단은 저 마게도냐 지역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만나게 된 한 사람, 16절 보시면 한 사람을 만나는데, 드로아에서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영 성가시게 합니다. 이 점치는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찮았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성가셨어요. 너무 귀찮은 나머지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이 여종을 통해서 생활의 이득을 얻고 있던 주인이 그 이익을 얻게 되는 소망이, 여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실라와 그 일행들이 어이없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무슨 일을 했다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실라, 그 일행들의 모습이 다른 죄수들하고는 참 많이 틀립니다. 이들은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원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우리가 갇힐 일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그릇, 세상이라는 이 그릇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단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은 이런 사람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억제하려고, 그리 못하게 하려고 잡아다가 억지로 감옥에 가두어 넣어버리지만 감당이 안 돼요. 거기 가서 좀 주저하고 좀 머뭇거리고 좀 뒤로 물러서고 좀 잠시 멈추고 그럴 법도 한데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그래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겨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도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을 붙잡고 이것이 나를 새롭게 연단하는 기회다,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일, 그 힘겨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까? 이 어려움 속에,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 이게 이치예요. 이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그렇게 가두어 넣어버렸더니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제대로 품으면 세상이 그 사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되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안에 품은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뜻밖의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분이 급합니다. 전혀 급하지 않고 아주 여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급하게 움직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나아가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힘있게 주의 복음 사역 감당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 그 여정을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강제로 붙잡은 분이 따로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향하도록 돌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울을 통해, 그리고 그 일행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붙잡혔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땅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게 됐어요. 누가 급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들 16절 이하의 장면들 여러분 잘 익히 아실 텐데,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나 실라는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의 사슬을 풀고 이 감옥 문을 열기 위해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메인 사슬이 끊어지고 풀려져 버립니다. 1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세상은 하나님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억제시켜 보려고 붙잡아다가 감금시키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메인 것을 다 풀어버리고요, 그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로지 세상의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 얽매인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다 풀리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 살아갈 거 아닙니까? 믿어봐야 그 믿음 가지고 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믿음 가지고 언젠가 나도 복 좀 받아보려나? 그래서 좋은 일 안 생기고 복도 없는 것 같으니까 믿음으로 살기도 재미없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한 번 일하시면 모든 건 다 변한다. 하나님 한 번 일하시면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들은 떠나간다. 하나님 한 번 일하시면 나를 붙잡고 나를 메고 있는 모든 사슬은 반드시 끊어진다. 하나님 한 번 일하시면 모든 것은 다 뒤집어진다.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감옥 문이 열렸어요. 사슬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정작 엉뚱한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 간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마 바울이 유럽 선교의 시작,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갈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됐던 일, 그 일이 어쩌면 바로 이 한 사람, 바로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간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간수는 늘 죄수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죄수들을 보아왔고 그 죄수들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붙잡혀온 이 사람들 뭔가 틀려요. 영 신경 쓰이는 죄수들입니다. 아니, 붙들려 왔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 보면서 이 간수는 저 사람들 참 미안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 밝으면, 이 일이 다 드러나면 이 모든 책임 나더러 지라 할 텐데, 나더러 이 모든 책임을 지라 그렇게 요구할 텐데, 그때 이제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 간수는 두려운 나머지 결정이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답니다. 차라리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사도 바울이 급하게 부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바울이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 그런 이 소리에 간수가 놀랐습니다. 당연히 도망치고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럽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요. 자기 눈에 보여진 일이, 이 기적 같은 일이 자기 눈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16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간수가 놀라가지고 감옥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으니까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두려웠는데, 근데 거기 있어요.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간수는 뭐라고 외치면 좋을까요?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꼼짝하지 마라. 마침 도망 안 갔으니까 잘 됐다. 꼼짝하지 마.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외칠 법한데 간수가 뭐라 그랬다고요? 영 뚱딴지 같은 발언입니다. 이 간수가 외치는 말이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자, 이 명절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텐데, 자, 배에 힘을 딱 주고 이제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 번 더 합시다. 구원을 받으리까?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첫성 빌립보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역하며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저 이방 땅에 접어들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외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구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있었죠.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의 일행들에 관하여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외쳤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온 성에 두루두루 선포하고 성의 많은 무리들이 그 구원에 관한 복음,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평소 이 간수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내 안에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바울과 그 일행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감옥에서 보여준 저들의 모습, 그 모습도 지금까지 익히 봐왔던 죄수들하고는 사뭇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일들마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일행 앞에 엎드려서 이 기막힌 상황 앞에 이 간수가 외치는 말이 그래서 이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때 그에게 한 대답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거예요.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의 선포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임한 복음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만지시는 것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다 변해버렸어요. 내 삶의 소망이 바뀌어버렸고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렸고요,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이 생명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배 같은 복음을 그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더군다나 더욱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보배가 된 사람들, 복음이 참된 보배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날 변화시켰고 그가 날 살렸음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 가족들에게 당연히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보배를 소유하지 못한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가정, 온 가족들과 더불어 이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흐르게 하십시오. 어디에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온 집안에 복음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는 말 잘하는데 내 가족들을 만나면 안 합니다. 제일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보배를 가지면 참 아주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가족들과 나누게 될 텐데 복음이 보배가 아닌가 봐요. 가족들에게 말 안 합니다. 겸연쩍어서 어색해가지고. 그러면서 늘 그럽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서 난다면서요. 누구를 통해 들을까요? 막연히 기대하는 거야. 나 말고 어떤 엉뚱한 사람이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예수 믿게 되면 좋을 텐데 막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돼요.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보배와 같이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함께 온 집에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족이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저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감시하고 그랬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동생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왔을 때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 동생들, 저는 여동생만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 가장 적대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제 바로 밑에 큰 여동생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야 니는 교회 가면 안 돼. 오빠야 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한번 갔다 왔다고 얼마나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닥달을 했었는데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해가지고 나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데 오빠야 네가 지금 교회를 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배신이야, 배신. 그럽니다. 제가 그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생이 목사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왔을 때, 기회가 됐을 때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온 집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간수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가요? 바울이. 그 바울의 일행들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 남편은, 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옥 지키는 사람이에요. 간수예요. 죄수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평소에 일하던 그 감옥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죄수들을 데리고 집에 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봐라.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맨날 죄수들하고만 살더니 머리에 광증이라도 왔어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이 어떻다고요?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가족들은 아마 평소에 복음을 들었어요. 이 가족들도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왔을 겁니다. 최소한 이 간수는 가족들에게 누누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었을 겁니다. 그 가정 안에 복음에 대한 얘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지금 이 놀라운 기회에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이 그 가족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Filled with joy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가정에, 바로 이 간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진 세상의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다. 복음이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그의 삶 속에, 그 삶의 주변에 기쁨이 흐르고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함께 복음을 나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넘쳐나는 그곳에 기쁨도 가득합니다. 돌아보니까 나 같은 자도 예수를 믿게 됐고요, 복음에 얼마나 패역한 자였는데, 얼마나 적대적인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자도 늦게나마 예수를 믿게 됐고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오래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마다 많은 성도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요, 돌아봤더니 어느새 이 나라는 복음화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이토록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니까 이 땅은 정말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복음화되고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된 것을 자부하고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왜 이 나라의 가정들은 여전히 불목이 가득하고 다툼이 넘쳐나고 가정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불행만 가득하다고 저마다 탄식하고 있고, 삶의 사회 곳곳마다 온갖 종류의 타락과 범죄가 넘쳐나고, 왜 이 땅은 이토록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걸까요? 어느새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다 복음화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명절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나누지만 지금 보십시오. 여전히 이 땅은 우상이 관영한 나라입니다. 명절이 되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시간도 비슷한 시간이에요.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일시에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나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복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직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가 그 가정에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이 아직도 희미하고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온 집에 복음이 흐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복음을 믿어서 오늘 이 간수의 집안에 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많이 많아져서 온 나라의 모든 불목은 다 떠나가고 화목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목이 있는 자리마다 복음을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기쁨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절 때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